29번 사랑과 성령의 은사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역사해가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예언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로 막 이렇게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근데 이게 이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막 글로사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스피킹 인 텅 해가지고 막 혓바닥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병고침이 막 일어나고, 예언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막 알려지는 이런 일들. 보통 우리 육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은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나한테는 막 이런 게 일어난다. 사람이 이런 게 자기한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딱 했는데 병이 확 나서 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신이 나겠죠. 막 신이 나고, 방언도 막 입이 돌아가면서 되고, 방언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방언이 막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글로사로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 말로 그게 막 들린다.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이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신비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전뱅이는 일어나라. 안전뱅이가 딱 일어났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여기 막. 그러면은 막, 야, 성령님이 나한테만 역사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막,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지금, 그게 12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12장에. 12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은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와가지고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이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알려주면서 너한테 이런 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무효인가 하면 너한테 무효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여기에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 그럼 병고침의 은사를 이 병고침을 받는 그 사람한테 엄청 유익한 거죠. 바로 직결되는 거죠. 유익함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병고침의 은사를 나타내는 나한테도 유익을 하게 되려면 사랑으로 네가 그것을 할 때만이 그것이 유익하게 되어진다. 아닐 것 같으면 네가 제공장치가 풀려가지고 네 멋대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대. 이렇게 잘못되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예전에 왜 다미 성교회가 있잖아요.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데,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잘 가다가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방언의 통역이 나와가지고 막 10월 28일이다 하고 막 통역이 되는데 그거 다 거짓 통역이죠. 이런 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신비한 걸 경험했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 없이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동장치가 풀려가지고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길로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걸 잡아주는가 하면은 사랑이 잡아주는 겁니다.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랑으로 하는 이것이 이제 이 잡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랑은 이제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쭉 사랑의 속성들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다. 그런데 지식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한다. 이것은 지식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이게 폐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폐한다. 어떤 날이 오면은 그것이 폐하는가,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런 겁니다. 부분적이다. 왜 부분적인가, 이런 것들이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령의 나타나심,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식의 한계 속에 묶여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육체에 풀려지게 되면, 우리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여기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마주 봐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세계가 완전히 열려버린다는 거죠. 이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의 세계가 그냥 열려버려가지고 이게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식에 대한 대해서도 막 제한이 없는 이런 이 위대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살 때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 이 육체에 살 때 성령님이 우리하고 또 같이 계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것은 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한테도 예외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천사보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천사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한계 속에 묶여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에 있을 때에는 지식의 한계 속에 묶여가지고 있고, 모든 그런 한계 속에, 영적 세계에서 볼 때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런 영적 세계와 이 영적 세계라고 하고 육적 세계라고 하면, 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이 차원이 완전히, 여기는 완전히 단세포 생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는 엄청난 그런 차원의 세계입니다. 지식의 관점에서 이 지식과 능력에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육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체 믿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육체 믿지 마시고, 이게 성령님 쫓아가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은사라는 게 뭔가 하면요, 바로 이런 육체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만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내시며, 성령님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막 유익한 거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유익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부분적인 그러한 것이고 폐할 것이지만 바로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만 유효한 그러한 은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걸 다 알아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딱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날 가르쳐 달라고 하고 묻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선지자들도 예전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너는 이새의 아들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몰라요, 누군지.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들을 쭉 데려오는데 6명인가 7명을 데려와도 이 사람한테 볼락할 때 붙지 말아라. 모르니까 딱 못 골라냅니다. 이게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골라내는 거죠. 두 번째 사람한테 보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다 줄 세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거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거 가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걔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안 돼서 아예 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오니까 그때서 비로소 사무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걔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그 성령님의 그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게 막 항시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정보침의 은사도 항시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항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딱 필요할 때,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들은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내 마음대로 막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랑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막 은사들이 나타날 때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우쭐해가지고 이거 막 신비한 일이 되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가 딱 알려주니까 이 신령한 것들이죠. 신령한 세계가 막 나한테 알려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이런 게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뭔가 막 크게 될 줄 알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은사가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은 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폐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고 영원히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서는 이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하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요, 사랑은 절대로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랑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했느냐 하면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온유를 경험하는 거죠. 경험을 한다는 것은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오래 참음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오래 못 참았는데 이제는 오래 참음이 저절로 막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함이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함이 경험이 되고, 교만하지 아니함이 경험이 된다. 이런 우리의 영의 속성이 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의 속성.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이런 영이 막 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영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버리라는 겁니다.
내 육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게 하나도 없죠.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영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막 만들어 줄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이 저절로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겠지? 영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냥 막 활기차게 영이 움직인다 이런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페아리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아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가 나타날 때에 그 은사에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래 해가지고 잘못 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때부터 육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사가 탁 나가면은 그런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이걸로 끝을 내야지. 거기에 필을 받아가지고 그게 막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 은사 중심에 막 일을 막 하려고 한다거나, 자 이쪽으로 오면은 병고침이 다 있으니까 다 오라고 해가지고 막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뭘 한번 해보려고나 한다. 그렇게 되면은 육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제동장치 없이 가버리는 것이다. 그건 사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아리라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람을 얘기하면서요, 장성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막 그게 엄청 대단한 거죠. 와, 이거 대단한 거구나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거기에 막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중심으로 막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나한테 이런 게 나타나면 내게 좋다, 니게 좋다 이런 거만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령의 은사가 왕성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질서를 못 잡아주니까 막 서로 잘났다고 설치니까 질서를 못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이 이런 것이다. 사랑을 통해 가지고 질서를 확 잡아줘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실 은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은사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있어야만 유익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온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 참 이 바울한테는 이제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도 다 은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을 한 다음에 그에게 이제 오는 것이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했더니, 그랬더니 그게 이 경험을 해봤더니 이게 다 이제 내가 뭐 이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지혜가 은사가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전에는 잘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경험했더니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일이었더라. 이게 막 서로 자랑한다는 거, 성령님이 나한테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막 우쭐댄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제 내가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렸다. 이게 이제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나는가 보구나, 이렇게 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그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은 뭘 설명을 하는 중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사랑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가지고 또 은사 설명하거든요. 예언을 하라고 방언을 하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이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한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은 무슨 장이냐 하면은 이 사랑을 알려주는 장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영적인 성숙함을 알려줍니다. 영적인 성숙함.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 제동장치 없는 그런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랑 다름이 없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이, 이단들이 뭐 그냥 밋밋하면은 뭐 이단 될 것 같아요. 아니, 밋밋한데 누가 따라가요, 그 사람을. 뭔가 기도를 하면은 띵 하고 뭐가 나타나고, 저 사람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나한테 갑자기 환상이 보이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에 제가 한번 막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닐 때 잘 보는 사람들이 구구르면 잘 봐요, 뭘. 그래, 저가 어릴 때 막 이제 쫓아다니니까 초창기에 그랬더니 잘 보는데, 그때 누가 내가 이제 그 학교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한 학기 동안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수님의 이 학교 연구실이 어떻게 생기는지 봤어요.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될란가?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학교 연구실에 올라가는데 끝에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 걸 바닥하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연구실이라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거기 오른쪽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고, 또 이게 왼쪽에는 무슨 나무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에 어떤 여자분이 한 번 앉아 있다가 그 느티나무 아니고요, 나무가 바뀌었는데요, 나무 이쪽에 이게 있고 그쪽에 그게 있지 않았어, 이렇게 막 수정을 해주더라고. 남의 꿈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수정을 하는 거야, 꿈을. 자기가 그 사람이 얘기한 꿈을. 그렇게 될 수 있나? 이게. 그래, 저는 그게 막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게. 대단하다,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 담벼락이 있는데 장미꽃이 3개가 넘어왔는데요. 맨 왼쪽하고 가운데 거하고 맨 오른쪽하고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한번 보세요. 색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요런 색깔이네요 하고 딱. 나는 아무리 해도 못 맞춰, 이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신비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같이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 보는 사람들은 하루 이제 전도 그룹이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한 동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한나절 하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한 25명 정도 영접을 시켰는데, 한 사람도 영접을 못 시켰어, 그 사람들. 보기는 잘 보는데, 전도를 못 해. 그것도 참 퀘스천이야. 보기 잘 보는데 그러면 안 될까?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이후에 처음엔 난 보는 거 이런 게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보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악한 귀신들이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악한 귀신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요, 걔네들이.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신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선명 같은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 어떤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이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에서 문선명이 와가지고 뭘 하는데 딱 보니까 막 빛이 나더라고요. 진짜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버리면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중간에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귀신들이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그래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크게 뭘 두지 말아라. 성숙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이제 우리들한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병고침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방언 통역도 나타나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 우리가 중심을 막 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수많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가니까 저거 봐라 방언하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느냐 하면서 또 그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또 싸잡아가지고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는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 나쁜 짓 하는 거 봐라. 그런 예수가 나쁘지. 이런 논리예요. 황당무계한 논리.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또 참 대단한 목사님이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건 아니라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이게 질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런 은사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숙함. 그래서 여기에 이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면서 막 이 은사가 나한테는 이런 게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나니까 내가 잘났고 막 못났고 은사 중심으로 사람들이 가버리게 되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참 그게 희한하죠. 말씀에 문이 확 막혀버리는 거죠. 그건 사실 이제 사실 말씀이 문이 막혀버릴 것 같으면 그거는 그 은사가 올바른 곳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퀘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사람들은 은사의 길로 막 가게 되면은 사랑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는 이게 조금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한계가 드러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운다거나 자기네들끼리 막 멸망된다거나 멸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말하면서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한테 은사가 왜 그러면 계속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은사가 못 나타나도록 해야지.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쓰임을 받기만 하고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발람 같은 사람이 이런 발람 같은 사람한테도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축복하잖아요. 근데 축복해가지고 자기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축복 하나도 못 받고 축복만 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심하게 나가다 보면은 성령님을 가장한 귀신들이 또 역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헷갈리는 거예요. 막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은 뭐 뚜렷하게 딱 얼굴이 티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보이지만 그 당시 거울은 구리 거울이었어요. 보면 희미해요. 이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냥 뚜렷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여기에 지금 천사가 얼마나 있고 천사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막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 이런 거 몰라요.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밝히 눈과 눈을 보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뭐 이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그냥 뚜렷하게 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듯이 막 나는 영의 세계를 다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얘기해요.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미한 것을 갖다가 확신 있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언제나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뚜렷한 것은 우리들한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 비춰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게 영의 옷인데, 이 육체의 옷.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으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것 때문에 영적 세계가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딱 입게 되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마주대하듯이 바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다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 세계라는 것은 지적 세계가 완전히 뚫려버리는 그런 세계이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 이제 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세계, 로고스의 세계가 막 우리한테 막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도 좋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 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손해 나는 건지 몰라요.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보다가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는 것은 어느 때 많이 알려주는가 하면 내가 육체의 일을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의 육체의 그런 생각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 이제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에 쌓여가지고 그냥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못 알아요. 이게 안 알려, 이 육체에 맺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영적 세계를 희미하지만은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들한테 알려주게 된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생각대로 이런 흐름을 타고 인생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간다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4년, 10년 뭐 간다 그래서 그렇게 뭐 표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때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한테, 못된 것들한테 딱 걸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풍조를 타고 갈 때에 그거한테 걸려버리면은
그럼 헤어나지 못해요.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악한 것들은 본래 속성이 뭐 하는 건가 하면은 이게요, 이 귀신들, 이 악한 것들의 속성은 살인이에요. 살인과 거짓말이에요. 이놈들한테 걸려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게 육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육체를 파괴시키거든요. 그러면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하고 이 가까이 해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삶,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중심 있잖아요. 내 중심 이쪽으로 가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중심이 이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이제 세상인데 예수를 믿지만 세상으로 가 있게 되면은 이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자기 스스로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린다거나 망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떤 유의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영적 세계가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들한테 뭔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 뭐 문제가 확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악한 것들이 침범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을 하는가? 언제나 기록된 말씀으로 수습을 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가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로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것인데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버리면은 내가 그놈들한테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준비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꿇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가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까? 주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근신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근신하면서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내가 이제 주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괴로워가지고 더 있으려고 하지만 귀신들이 이 속에 한번 들어오면 더 있으려고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 괴로워가지고 못 살아요. 걔네들이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몸이 아픈 사람은 그때 몸이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슨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때 문제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자고 나면 해결이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풍조 타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 말씀과 함께 하는 삶, 이런 삶 속에 내가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을 이렇게 타고 가시라. 언제 어떻게 악한 것들이 나한테 치고 들어올지 그거는 몰라요. 이게 저한테도 들어오거든요. 저한테도 들어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런 놈들 저도 이게 희미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점점점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돌아보면서 이놈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올바로 딱 잡고 있으면은 그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그 정도 2주일 그 정도 지나면은 괴로워가지고 걔네들이 못 살기 때문에 툭 튀어나가는데 튀어나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놈들이 딱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구나.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 세상 풍조 타는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 풍조 타고 하는 여기에 나를 집어넣지 마시라. 이렇게 되면은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희미하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는 지식의 세계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내가 그때 가게 되면 나는 온전히 알아버리는 일들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들한테 지식의 세계가 열려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막혀있는 그런 영적 지식의 세계가 그때 가서는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식이 필요 없는 세대 시기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언 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 알아버리는데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방언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세계가 되면 이런 우리가 온전함을 잊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져 버리고, 그때 이제 우리들한테 있는 것은 뭔가 있느냐면 사랑만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잃게 되면 이게 우리 삶에 이게 이 본성처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제 오래 참는 거,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 이런 게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잘하면 내가 좀 우쭐해지잖아요. 내가 좀 잘했구나, 이런 것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이 최고가 돼가지고 사랑의 속성이 막 그에게서, 나에게서 막 나타난다. 내가 사랑이다. 이름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름을 갖다가 사랑이다. 사랑아 막 그렇게 사랑이 좋아가지고 이름을 그리 짓는데 사랑처럼 되라고. 우리가 진짜 사랑이 됐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죠. 믿음. 이 믿음도 있어. 믿음이 있으면 그냥 신뢰가 저절로 다 신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신뢰가 저절로 막 돼버리는 이런 믿음. 그 소망.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그런 이 생명력, 삶이 지루하고 살 의미가 없죠. 소망이 없으면. 뭔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럴 때만 우리는 지금 막 신이 나는 것이지,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소망이 딱 견고하게 있으면은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진을 해서 달려갈 수 있죠. 이것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사랑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술 먹는 것도 없고 띵까띵까 댄스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재미나고 이렇게 서로 이런 것도 없으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더 재미나요. 거기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활기차고 재밌거든요. 우리가 그런 그 세계 사람이 된다. 지금은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못 살아도. 여러분들 못 사는 걸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나는 참 이거 너무 힘든데요. 예수 믿으면 잘 살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요런 생각이 있을 때까지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참 지금 못 살지만은 못 사는 게 그렇게 나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나의 관심거리, 말씀 주님이 막 좋아. 이게 나의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관심거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앞에서. 세상에 내가 못 사는 거, 내가 그렇게 일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내 앞에서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정복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랑이다.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버린다는 겁니다. 믿음도 움직이고 소망도 움직이고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최고라는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